예, 말과 우리 행복, 시리철교 우리 5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시간에 삼성병원에 이제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제 보호자로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제 보호자로 제가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요. 이렇게 한 시간 좀 지났나요? 그 병원에서 이제 환자 보호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그냥 그 호수를 다 빼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이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미리 전화를 드리니까 우리 병원 주변에 이렇게 대기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회복실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갖고 1시간 시간이 더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간호사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좀 생명의 위기까지 그만큼 좀 심각한 단계까지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회를 놓쳤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무슨 기회를 놓쳤는데요? 천국 가는 기회를 놓쳤다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말이죠.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가 문책당하고 우리 큰일 난다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또 간호사도 또 센스 있게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기회인데 놓쳤다고. 예,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이제 뭐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면서 참 대단하시다. 과연 내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참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쓴 이기주 작가의 책 리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말이죠.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죠. 마치 연어처럼 말이죠.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도 그냥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기에 흡수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말을 이렇게 뱉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말이죠.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데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것을 재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우주 공간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뭐 그런 의미겠죠. 계속해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던 사람의 기와 몸으로 다시 스며듭니다. 말이라는 흉기에 찔린 상처의 골은 너무 깊어서 좀처럼 봉합되지 않습니다. 말로 입은 그 상처는 말이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잘 봉합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은 그 상처의 틈새로 파고들어 감정의 살을 파헤치거나 알을 낳고 번식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이 작가들이 표현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배우는데요. 뿐만 아니라 말로 생긴 상처가 좀채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의 어떤 영향력,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잠언 18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 7절. 잠언 18장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제 입술이 말이죠. 우리 이 언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말이죠. 자기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죠? 그물에 잡히는.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막히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에 말이죠. 두 가지 시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시험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 보면 첫 번째 시험은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이거 만만치 않죠.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우리 이렇게 3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 1장 후반부에도 나오는데요. 말에 대한 시험. 이것이 이 시험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은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뭐 실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온전하다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잘못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것을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우리 3절부터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말이죠. 혀의 위험성을 경계하라.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이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경계하라는 거죠. 그죠? 정말 참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에 쌓은 것이 말로 나오고 또 말을 하다 보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상호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나요? 은혜를 힘입고 또 말씀에 다스림 받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죠. 절대 우리가 어떤 우리 기분으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때 많이 무너지거든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보면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면 브레이크 고장나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이전에 우리 카렌스를 이제 가고 동부간선도를 타는데 말이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데거든요.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말도 그렇거든요.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통제가 안 되고 막 쏟아내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럴 때 그걸 딱 비춰보면 안색이 바뀝니다. 분노가 있고 막 이래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화도 낼 수 있고 그렇지만 안색이 바뀌는 것은 경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말을 말이죠. 이렇게 타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러면 이제 통제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 안 하면 말이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아주 말이 통제가 안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리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게 이렇게 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이제 운행하는 이렇게 항해사를 보면 말이죠. 그 큰 배, 막 광풍이 일고 막 이런 데도 말이죠. 그 큰 배를 방향을 잡고 또 이 통제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키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죠? 키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뭐 요즘 말하면 우리 인생의 핸들이죠.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어떻게 조정하나? 요즘 그거 아시죠? 요즘 자동 운행 시스템이 나와서 말이죠. 저도 지금 티볼리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넘으면 말이죠. 차가 자기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줘, 이제 핸들을 잡아줍니다. 잡고 있는데 말이죠. 뭐가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에 말이죠. 섬찟한 거 있죠. 그죠? 뭐 핸들을 잡아주고 말이죠. 방향을 잡아주는. 그죠? 우리의 말도.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걸 잡아주려고 이제 충고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걸 바로 잡으려고 충고하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리고요. 역효과가 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둬야 돼요. 정신 돌아올 때까지. 그죠? 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원사이드라는 거죠. 항상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 기분, 내 감정의 사람 앞에서 말이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 게 막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하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대화법이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죠? 축복의 문턱에서 말이죠.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죠? 점수가 날 수 있는데 야구에서 쓰리아웃 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슨 조심? 말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말이 씨가 되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배도 키를 어떻게 우리가 이 방향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죠? 어떤 경우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통제 기능 상실할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씀도 안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도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교차가 돼. 굉장히 이게 갈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 말이죠. 뭐, 그냥 내 기분,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그 부분 이제 우리가 늘 다스리는, 잘 안 되면 하나님, 그런 경우에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제가 지금 막 그렇게 하는데, 저 도와주세요.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잘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까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죠? 혀는 뭐와 같다고요? 작은 불씨와 같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부산에 밀락동에 있었는데 말이죠. 거기에 뒷산에 가면 겨울 되면 이제 풀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불로 태워줘야 그 다음에 뭐 좋다고 해서 이제 동지 섣달입니까? 그때 뭐 깡통 들고 말이죠. 불놀이 할 때 막 이렇게 불장난 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막 번지르고 바람이 불어서 번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죠? 와, 무섭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말이요. 그 불이 옮겨지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온갖 불의가, 온갖 더러운 그런 것들이, 흔적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삶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불사른다. 수레바퀴는 뭐죠?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말이요.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말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들을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조금 뭐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좀 적용해야 될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말이죠. 반말을 하는 거.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삼성병원에서 이제 전자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런 책 제목을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읽었는데요. 끌리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 그죠? 어떤 사람이 끌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반말을 할 때, 그죠? 그때 조심해야 된다. 반말은 어느 때 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 반말은 어느 때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관계일 때 반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근한 관계. 그죠? 저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욕도 친근감 때문에 욕하죠. 그죠? 뭐 그런 또 문화가 있더라고요. 친근할 때. 그런데 문제는 친근하지 않을 때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반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간혹 뭐 차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주고 이래갖고 막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뭐 때문에 싸우는가 보니까 말이죠. 반말할 때 싸우는 거예요. 야, 너 몇 살이야? 너 누구 보고 반말이야? 그죠? 주민등록 내봐.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이에서 이 반말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마음 상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또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반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깍듯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분이 다 다른데 반말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반말해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뭐 대부분은 그죠? 젊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길을 물어봐도 말이죠. 야,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뭐 나한테 반말이야? 기분 나쁘게. 반대로 가르치죠. 그죠? 내가 어디 가는데 어디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특별히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직함 부르는 게 좋으세요. 그죠? 거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공식 직함과 사적 직함이 있거든요. 칭호가 있거든요. 그죠? 공식 직함은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그죠? 근데 이름 부르면 어떨까요? 안 되죠. 그죠? 교회에서는 직함을 불러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게 존경하는 거거든요. 상대방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문화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문화권에는 말이죠. 이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쨌든 우리가 뭐 나쁜 의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듣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은 내 위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참 그분에게 끌리는, 그죠? 끌리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럴 때 끌리잖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끌리죠. 부담스럽죠.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듭니까? 샘의 비유를 들죠. 우리 샘물에 물을 길러본 적 있으십니까? 뭐 요즘은 이제 뭐 다들 뭐 약수가 이전에는 약수 좋다고 말이죠. 약수물 구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그거 몇 년 동안 다녀본 분들 계시죠? 하루는 따뜻한 물 나왔다가 하루는 찬물 나오나요? 아닙니다. 항상 온도가 똑같단 말이죠. 그죠? 한결같이 그 물이 나온단 말이죠. 또 이전에 제가 다니는 이전에 역삼도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은 그게 생수라고 늘 한 주에 한 번씩 말이죠. 이렇게 통 하나 말이죠. 해서 이물 드셔야 된다고. 멀리서 말이죠. 포천에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물 맛이 늘 비슷해요. 왜냐하면 한 샘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 샘에서 쓴물과 탄물이 나올 수 있냐? 무화과 나무에서 말이죠. 하루는 한 번은 말이죠. 감람 열매가 맺히고 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히고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늘 주님의 다스림 받는 가운데서 늘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떤 인디안 영화에서 말이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디언이 말이죠. 백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은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어. 그 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갈라진 혀는 갈라진 마음이거든요. 어떤 데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데는 저렇게 했다가 일관성이 없이 그렇다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실수는 하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 부분을 경계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24절 잠언 4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우리 23절 24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특별히 좀 여기서 좀 이 말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 그 하나가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말하는 태도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 말하는 어떤 내용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그런 말도 말이죠. 태도가 어떤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가 잘못된 것 단호해야 되는데요. 태도까지 단호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린 태도까지 단호하기 때문에 역반응을 나타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뭔가 잘못되고 범죄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고쳐줘야 되죠.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런데 어떤 심령으로요? 과격한 심령으로요? 단호한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가지면 말이죠. 우리 또한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경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너희들이 빠지면 안 된다. 비판할 때도 이렇게 지적하고 이럴 때도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다가 말이죠. 자기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우리 그것을 바로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럴 때 이렇게 먹히기도 하고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단호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말하는 의도가 뭔가,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가 옳은 것, 성경적인 것을 찾는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진리 찾고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게 찾는 거 중요한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사랑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 보십시오. 보면 굉장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 심판으로 끝난 걸 꼭 뒤에는 말이죠. 회복을 약속한단 말이죠. 그거 느끼셨습니까? 막 심판하고 얼마나 말이죠. 아주 강하게 뭐 그냥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뒤에 보면 내가 구원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일방적인 심판으로 끝나지 반드시 그 징계하는 것은 회복에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무엇이 옳다, 뭐가 틀렸다 하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법의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뭡니까? 살리는 데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래, 나 안 믿을래. 뭐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태도 때문에 지혜롭게 이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내용도 단호한데 태도도 단호하니까 이게 역반응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혀의 위험을 경계하고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해라. 아무쪼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